지금 평창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아이언맨으로 유명한 스켈레톤의 황제라고 또 괴물이라고 하는 윤성빈 선수가 압도적인 성적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차전에서 4차까지 모든 경주에서 꾸준하게 다른 선수들보다 좋은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인터뷰할 때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인터뷰할 때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금메달에 대한 부담이 없었느냐?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첫 번째 레이스를 할 때의 마음가짐을 유지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긴장된 마음,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그 마음 갖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좀 잘한다고 자만하지 않고, 내가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게 붙들어주는 것이 초심, 처음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합니다. 우리가 신혼 때 마음을 가진다면, 그 마음이 끝까지 유지된다면 아마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게 정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무슨 콩깍지가 씌었는지 결혼할 때 그 생각이 후회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콩깍지 계속 끼고 살면 행복한데 왜 이게 자꾸 벗어지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바뀐 것은 아닌데 사랑이 더 많을 때, 사랑으로 품어줄 때는 다 행복했는데 현실을 보고 자꾸 부족한 것들이 눈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속에 불편하고 또 짜증나는 마음도 많이 생깁니다. 처음에 가졌던, 신혼에 가졌던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이 어려울 때, 또 부부관계가 어려울 때 그때 그 사랑 함께 다시 기억하고 그때 그 사진 함께 보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도 초심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감격이 있었을 그때,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그때의 감격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다면 우리 신앙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처음 받았던 그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고 그 주변 소아시아 지역에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증거하고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지만 믿음 가운데 서 있었던 그 첫사랑을 이제 버리고 자꾸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도 다시 한번 어려운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함께 따라가면서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늘 감사하고 참 도전이 되는 것은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늘 좋은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냉소하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도 늘 많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매를 심히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반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곳에서 세상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가 전하는 내용들을 우습게 생각하기도 하고 조롱하는 것도 경험합니다. 고린도에 가서서는 세속적인 문화에, 음란한 문화에, 화려한 그 도시 문화에 압도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어느 곳을 가든지 신실하게 낙심하지 않고 그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가 그렇게 복음을 붙들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받아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함께 배우고 공부했던 저희 멘토되는 김세윤 박사님이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의 정수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곳에 있다고 그의 큰 책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의 신학뿐만이 아니라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을 전체를 붙들어 주었던 것이 바로 그가 만났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바라보고 그는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알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가까이 그 주님께 가기 위해서 그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우리에게 받았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992년 여름 한인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해서 선교로 헌신했던 그때를 하나님이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모험적이지도 또 개척적이지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면 땅끝 어느 곳이라도 가서 순종하겠다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더라도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미국 와서 준비하는 모든 미국의 생활은 제가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헌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보니 그 감격과 그 사랑과 그 헌신을 많이 잊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자꾸 민감해지고 환경을 자꾸 보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마음이 점점 더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자신을 보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하며 그 사랑, 그 헌신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이 얻었던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그 사랑과 그 기쁨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변화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켰던 것이고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목적, 내 생의 마지막에 붙들 수 있는, 여전히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목적, 나를 참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내 삶의 마지막에도 내가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고 나를 붙들 수 있는 그런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의 소식, 또한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분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그 예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을 한 장 한 장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이 우리에게 흥미있는 하나의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처럼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선포하는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마리아를 찾아와서 복된 소식을 전하고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의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에 대한 고백,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런 아무 소개도 없는데 마가복음의 시작은
광야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광야일까?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더 작은 복음입니다. 누가복음과 비교하다 하면 절반도 안 되는 그런 분량의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전체에 광야라는 단어를 살펴보니 마태복음에는 8번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가장 긴 복음서인데 11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5번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짧은 이 복음서 마가복음에 9번이나 광야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9번 중에 6번이 바로 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광야라고 하는 이 시간, 광야에서 선포된 이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1장 3절에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한 다음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있고 너희는 광야에서 그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이 메시지를 선포하며 주의 길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은 그곳도 12절에 보면 광야였습니다. 13절에 광야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3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신 중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러 나가십니다. 이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했지만 앞에서 광야라고 한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곳에 갔습니다. 오늘 1장 맨 마지막에도 45절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문둥병자를 만드시면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 동일한 단어 광야에서 계시고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하는 내용으로 1장이 마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선포된 이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시면서 광야로 나가시면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마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막처럼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기 아주 어려운 곳입니다. 광야는 거친 곳입니다. 많은 물이 없습니다. 햇빛을 피할 나무도 없습니다. 양식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거친 곳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 누가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저 광야는 지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그러므로 외로운 곳입니다.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외로운 곳입니다. 또한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동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도 많지 않습니다. 대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성벽도 없습니다. 노출된 곳입니다. 밤의 차가운 공기에, 낮의 햇볕에, 동물들의 공격에, 적들의 공격에 노출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늘 불안한 마음이 있는 곳이 광야의 길입니다. 또한 광야는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시련의 장소였습니다. 유혹의 장소였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내면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으로 인한 시험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광야의 삶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광야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면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광야의 시험을 거치고 이겨나갈 때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광야는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는 믿음의 실현장이었습니다.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포로 잡혀갔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들의 영적인 의미에서 그들의 삶을 광야와 같다, 그렇게 성경은, 선지서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가. 예루살렘 성에 있지만,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지만, 그 성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형편은, 영적인 삶의 형편은 광야와 같다, 적막한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광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의 여정과 같은 삶이라고 히브리서는 저와 여러분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거친 환경들이 저희를 찾아옵니다. 목이 마를 때도 있고 음식이 없어서 굶주릴 때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공격해 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성도의 삶의 길이 광야입니다. 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입니까? 바로 그 광야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광야와 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려두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으로 찾아오십니다. 이 세상에서 유리하는 자, 이 세상에서 고통하는 자, 이 세상의 거친 환경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죄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십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찾기 위하여서 이방의 먼 곳, 돼지 치는 그 우리까지도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는 분이십니다. 광야로 찾아오셔서 선포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을 오늘 마가는 인용하고 있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이 소리의 메시지의 내용은 40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백성은 위로가 필요한 백성이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주실지 궁핍한 가운데, 적막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위로하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그 백성을 위로해 주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에 계속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 사함을 얻었다. 이제는 그 벌을 받고 이제 회복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길로 오셔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노역의 때는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의 그 삶의 현장에 천사들이 찾아가서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집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던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가복음에도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십니다. 1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의 삶의 현장으로, 광야와 같은 그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물 던지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 찾아가십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는 모습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피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자기 오피스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광야와 같은 현실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현실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세상의 유혹에서, 외로움에서, 수고와 아픔에서, 질병에서,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 광야는 주님이 찾아오신 우리의 삶의 현실임과 동시에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나가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그곳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그곳이 또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다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요한이 있는 곳으로 나가는 거죠.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4절 말씀 보면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왜 광야로 나갑니까? 그곳에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 광야로 나갑니다. 왜 나가십니까? 기도하시기 위해 나갑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나갑니다. 동네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왜 광야로 나간다고 합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의 왕국을 떠나고, 이 세상에 나를 보호하는 그 안전지대를 떠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광야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삶의 장벽들, 나의 삶의 터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광야와 같은 현실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진정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내산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 나를 기다리라. 광야로 나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회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때, 호렙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가까이 갈 때 메시지가 들립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신고 있던 그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의 복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길에서 소망을 보지 못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광야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 앞에 향하여 나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애굽에서, 나의 집에서, 내가 만든 그 성에서 그것을 움켜잡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갔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는 이분을 세례 요한은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를 보더라도 세례 요한 같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는 오직 엘리야와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헤롯을 향하여 담대하게 그의 죄를 책망할 때 헤롯도
그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그를 없애기를 힘들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정들도 제사장들도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던 그런 카리스마틱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더 위대하시나? 나는 그의 신을 푸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신을 푸는 것은 종들만이 하는 일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 되기도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고백한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람인데 종으로 취급받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신을 푸는 것은 유대인 종이 아니라 이방인 종들만이 하는 그런 아주 천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세례 요한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 길로 오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심을 말합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유대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유대교가 너무나 민족 중심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개혁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시달타가 힌두교의 폐해와 신분 차별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고난을 가지고 해탈을 하며 불교를 만듭니다. 힌두교의 개혁운동이었습니다. 모하메드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사상을 접목하고 아라비아에 있는 토착 신앙을 접목해서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새로운 교, 이슬람교를 창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개종해서 개혁해서 새로운 종교의 길을 만들었다고 하시더라도 예수님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수십 년을 가르쳤던 부다와 모하메드와 달리 단 3년 4년을 사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해 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온 세계를 품는 기독교를 만들어 가셨다는, 그것만 보더라도 그의 사상과 그의 삶, 어떤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위대함이 그곳에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삶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이 있습니다. 세계의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단순한 종교 개혁자, 유대교를 개혁하는 새로운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종교의 지도자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오신,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종말론적인 축복을 바로 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위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아갈 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광야로 나아갈 때 이 마가복음에는 1장에서 6번 광야를 이야기하고 다른 곳에 또 한 번 반복해서 광야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오병이어를 먹이시는 기적대입니다. 6장 31절 마가복음 보면 이르시되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쉬게 하십니다. 광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백성에게 그곳에서 쉼을 주십니다. Come to me,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광야와 같은 삶의 현실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로 초대하시면서 주님은 쉼을 주십니다. 나에게 와서 쉬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음식이 없어 굶주린 목자 잃은 양 같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내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광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참 쉼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면서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야와 같은 현실에 있지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또한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7장 찬송이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광야와 같은 현실에 있지만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광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참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